너를 지키시는 자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고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이름 아시는 분, 그 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가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없지만, 우리가 바라볼 수 없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의 영혼,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배함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용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오니 우리가 무엇이 염려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떨리고 슬퍼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용사들의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셨는데 앞으로 모든 나날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봐서 너무나 익숙해졌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이번에는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들 청결 딱 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저는 청결하면은 뭐 목욕이나 아니면은 뭐 집안의 청결을 위해서는 청소하거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것 왜 우리가 씻고 왜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이렇게 할까요? 왜 우리가 씻을까요? 씻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 씻을까요? 아니면 왜 청소할까요? 네? 보기에도 좋고, 네? 병에 잘 걸리지 않고. 맞아요. 병에 잘 걸리지 않는 청결 한번 통해서 면역력도 강화되고 그 다음에 감염도 예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왜 청결할까, 왜 우리가 청소할까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깨끗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나 그리고 다른 사람과 사귈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더러우면은 입냄새, 땀냄새 뭐 여러 가지 더러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겠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청결케 하고 향수도 뿌리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체적인 청결도 보통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 두 가지로 보면은 이제 하나는 우리의 건강, 내면적인 건강과 그리고 질병에 대한 부분에 대한 면역력 강화 그리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청결케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냄새를 제거하고 또 향기나 아니면 우리 가운데 깨끗함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데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씻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도 이게 여러 가지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 그것도 저도 그 두 가지 의미를 좀 더 이렇게 확장시켜서 그 내면의 순수함 그리고 정결함 그리고 진실함은 무엇이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마음에 먹은 거짓들 그리고 위선 그리고 탐욕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건강을 해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진실하게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되냐? 내 안에 모든 질서들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창조에 있어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러한 능력과 그리고 권세와 그리고 또한 우리 몸의 질서들이 거룩하게 되었을 때 이게 점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시금 제자리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에 빠져 있거나 그리고 위선에 빠져 있거나 여러 가지 욕심으로 해서 무너져 있다면은 사람이 몸이 망가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안 좋은 뭐 술이나 뭐 담배나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것들을 할 때 우리 몸이 점점 망가지는 식습관도 잘못되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것은 뭐냐면 청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결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우리 거짓이 있을 때에 그리고 사단의 속임이 있을 때에 그리고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욕심이 들어올 때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즉 막는 것 면역력을 우리 가운데 강화하고 그 다음에 감염 우리 제약된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예방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청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떠한 분이시냐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과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만날 준비 다 되셨는데 우리는 더러워져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하나님은 그 더러운 것, 죄악된 것,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고 청결케 되어야 되는데 청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지. 그리고 그 모든 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어야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과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결하면 할수록, 즉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의 몸을 건강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 맺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청결하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즉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청결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청결해야 될까? 그리고 그 청결하면 어떠한 복이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청결하느냐 하기 전에 그러면 청결하면 어떠한 복을 얻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청결한 자, 거룩한 자는 어떻게 해요? 두 팔 벌려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의 산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나아가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 그것은 뭐냐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때에 영적인 그 내면의 질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서 여호와의 산, 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청결하게 될까? 여러분들 만약에 물이 있어요. 물에 여기에 뭐 강단에서 이 얘기하기겠지만 똥이 있어요. 근데 똥을 넣어요. 물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희석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시간이 오래가 좀 지나면은 약간 뿌옇게 돼서 물처럼 보여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물이 깨끗한 물일까요? 거룩한 물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똥물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하게 하려면 그것을 온전하게 다 버린 다음에 새 물로 교체하는 방법뿐일 것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흙탕물이나 여러 가지 똥이나 이런 배설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끗한 물처럼 보이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더럽혀지고 오염된 물이에요. 그렇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물을 새 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 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퍼내고 좀 희석한다 하더라도 한번 더럽혀진 물은 온전히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물을 버리고 아예 새로운 물로 바뀌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금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 그 존재 양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죄악의 종 그리고 죄에서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그리고 완전하게 새로움을 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받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때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순간순간 죄를 지을 때에 우리가 순간순간 더럽힘을 받게 될 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입은 바 되었지만 더러움으로 또 다시금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사해 주시고 깨끗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우리가 또 하나 그것에 대해서 거룩하게 또 청결해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시편 51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에 즉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이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 힘으로 아까 똥물로 더럽혀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성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덕이나 그리고 양심이나 교육이나 그러한 예절이나 이런 것 통해서 가라앉히긴 할 수 있어요. 여러 좋은 성품으로 그것을 가라앉히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한번 누군가 휘저으면은 부리듯 그 성냄과 그 다음에 분노와 그러한 슬픔과 외로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표출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다 그것이 해결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교육이나 여러 가지 성품이나 그런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수양을 통해서 가라앉히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해결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할 때 하나님 나 더럽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물로 바꿔주세요. 내가 교체시켜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것이라고 선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할 것은 무엇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그 제약과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을 채워졌는지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현재는 뭐 해야 돼요? 그러한 과거에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되고 점검이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주 앞에 아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미래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신 이후에는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로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주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이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에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죄를 졌을 때는 우리에게 회개케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룩한 성화의 삶 또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의 몸에 대한 육체에 대한 청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까 두 가지 봤던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 안의 건강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영적인 마음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 사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우리가 완전 차단하고 예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나오는 그 좋은 성품과 좋은 그러한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와 신뢰를 형성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욱더 쌓아나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또 인정받고 그리고 칭송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더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뵙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현재에도 이 천국을 맛보는 삶 그리고 이 현재의 하나님을 보는 삶이 무엇부터 출발되느냐? 마음이 청결할 때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또 말씀 따라 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또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제약된 마음과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 찬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정말 거룩한 생각으로 또 정결한 마음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곳에 있는 용사들 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모든 유혹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상급을 맛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갔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싶어서, 거룩해지고 싶어서, 그리고 이 삶에 있어서의 고뇌와 그리고 문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인간의 그러한 고뇌들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어서 수련도 하고 단련도 하고 아니면 교육도 받고 더 수많은 일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나중에 그 가라앉았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죽음 앞에서 다시 그리스도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계를 직면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그것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 내 삶에 가려만 꼭 나봐도 없었던 모습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가운데에 그 독생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우리의 모든 가운데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마음이 정결한 자, 청결한 자 되기 위하여 매일매일 회개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충성제교회 모든 용사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시청하는 모든 자들과 또 바로정비대대의 지휘관 참모 군무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들의 모든 가정과 생계와 삶에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